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할 때면 그때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전하면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으로 오실 때, 말세 때, 혹은 예수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미련한 성도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워서 주님의 때, 재림의 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양심에 추워도 걸림이 없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나, 인식을 하고 사나. 질문을 툭 던져보면은 내 양심이 막 반응할 거예요. 뭐 혹시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이래가지고 주님 재림 때 주님 앞에 서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음, 시간은 약간 있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약간 있어요. 빨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남아있는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에 나타날 말씀은 마라나타 뺏겨 나온 게 없어요. 성경은 이미 창세 때부터 주님이 초림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오심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 남은 것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라고 하면 역사라는 말이 역사라는 말이 크게 쓸게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예요. 그러면은 앞에 히스라는 말이 이게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스토리,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러니까 역사는 세상이 바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창세 후에 창세기부터 흘러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한 일을 가지고 역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신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만 남아 있어요. 다시 오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주님이 가신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죽은 자도 깨워서 부활시켜서까지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이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는데.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 있는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을 때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냐면 창세 이후로 우리에게 임한 죽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류의 후손에게 저주하신 너희가 청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죽음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남이 도와줘서도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임한 이 죽음의 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한한 아주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고히 알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말이 24장에서 아주 많이 등장해요. 확인하고 갈게요. 어떻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실까? 24장 4절에 봅니다. 24장 4절에서 자, 어, 3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말세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고 11절, 24장 11절을 다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 구원받아서 택함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라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미혹이라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미혹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무엇에 정신이 걸려 정신 차리지 못한다라는 미혹이에요.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이 헷갈린다, 혹은 정신이 팔렸다, 정신 놓았다 이 말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놓고 살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속아서 정신 놓지 말라 이 말에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미혹에서 일어나는 본질이 뭔지라고 얘기하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이다.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면 오늘날 이단도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단도 구원을 말해요. 아주 감히 불교에서도 이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 지방의 최대의 이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슬람에서 구원을 말하는데 젊은이들이 혹은 어린아이가 폭탄 조끼를 입고 막 회중에 들어가지고 자폭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자포교에서 잠깐 사이에 이렇게 해서 죽으면 자기는 순교인데 죽어서 가면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한테 수종을 받는데요. 그래서 죽는데요. 젊은이들이. 나는 한 사람만 사기도 징그러운데 70명씩 달라붙으면 어떡하냐. 상당한 미녀래.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들은 그 축에 들어가지도 못해. 막 70명이 막 바글바글 상기해준대. 거기서 왕처럼 산다고 그러네. 그게 무슨 천국이요, 지옥이지. 뭐 윤창 집사님 그렇잖아요. 응. 예.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요. 이 사람도. 그 참 재미있는 구원도 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아주 쎄박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이름을 정신 팔려서 놓치면 그게 미혹이에요. 그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종교 통합과 더불어 종교 다원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 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지어낸 미혹의 말입니다. 미혹, 정신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One way Jesus Christ, 우리 주님 예수 방법밖에 없어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말세 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정신 헷갈려서 어떤 곳이 구원의 길인지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24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가 신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택가 신자.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직분자들도 혹은 믿음의 강력한 소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 놓게 될 것이다. 정신줄 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래서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데 절대 못 바꿀 이름인데 이게 흐려진대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기대이면 얼마나 환난과 고통이 많이 오면 예수의 이름도 의심하게 될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분이 진짜 내 구원자야? 의심이 들어간대요. 미혹이 들어간대. 유혹이 들어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렇지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지금 세계 종교 통합기구에서 내세우는 말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 만국 평화회의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평화. 평화 영어로 하는 피스라고 하는 피스. 피스. 히스토리라는 말을 놓고 놓고 이 영어로 피스를 대문자로 P E A C E 이렇게 해서 피스 대문자를 놓고 그래서 대문자를 그려놓고 우리 지구를 상징하는 동그란 문양을 놓고 지도 문양에 모든 화살표가 피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 문양들이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옷도 입고 다녀요. 하여튼 피스 좋아해요. 그래서 피스 그래가지고 쓰는 말이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모임 몇 거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평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고 평화의 상징이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냥 무작정 평화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저기에 가입이 돼 있어요.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가입되어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단체는 다 가입돼 있어요. 개혁주의며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 일부만 저기에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부해요. 가짜 평화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 가입돼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화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면은 완전 꼴통 보수로 배제돼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평화는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종교 통합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가서 모든 신들이 잡신이 무당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전 세계를 보면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치 세력에 등록고 사회주의 체제로 갑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비돼서 이걸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로 말하는 것이 절대 평화입니다. 피스를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약간 김정은이한테 가서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평화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쟁하고 전쟁에서 얻어지는 게 평화예요. 힘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게 평화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전쟁에서 저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리고 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이 우선이다. 아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우선인 걸 입에다 달고 살아요. 사람이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라고 말을 해야 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인권을 말하니까 소수자, 동성애자들도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니까 동성애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요즘 일어날 일입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무슨 기금을 줘요. 상품권으로 막 기금을 줘요. 그걸 주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청년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그 실업기금하고 국가에서 한 달 정도 먹고 산 최하로 그냥 한 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니까 그거를 받고는 취업을 안 해요. 취업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게 좋대네요. 가난한 게 좋대. 주니까 그러면 그 돈의 근본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국가가 빚을 지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와 대부분의 국민을 빈곤으로 끌고 가요. 북한을 보면 알아요. 북한의 공산주의와 지도자들만 부하지 일반 중상층이 이하는 무지하게 가난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빈곤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역사라는 게 가짜 평화예요. 젊은이들을 일하게 시켜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가서 김장이라도 담가야 밥을 얻어 먹어요. 일해야 돼요. 막 이 땅에 막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막 청년 실업 준다, 또 학교 휴학 뭐 휴학 실업 뭐 휴학 기금도 준다, 다 준대요. 그러면은 빈곤이 와요. 일을 하라, 차림하라, 차조 차림해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청년들에게. 그건 자꾸 줘요. 나중에 다 청년 세대를 주저앉혀서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각 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체에게 부채를 많게 해요.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부채를 많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많아요. 중소기업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이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0억 인구의 5배의 이 빚을 갖고 있대요. 중국도. 왜 그렇겠어요?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질은 공짜로 왔다 공짜라는 게 없어요. 물질의 세계는 철저하게 계산이고 철저하게 이자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 자꾸 가난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가난하게 만드는데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가난해지고 있어요, 지금 막 빚으로. 그런데 편탄해, 사는 게. 편탄해. 아주 빚이 없어서 빚이 제로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빚이 제로인 사람 아주. 참. 최원숙 사모님은 빚이 없어요? 뭐 캐나다 살으니까. 빚. 무슨 가난한 거 우리가 지금. 근데 이 가난한 줄을 몰라. 국가도 세계도 자꾸 정책 그렇게 끌고 가니까. 또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냐면 복지예요, 복지. 복지가 들어가니까 100%이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들어가니까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통제가 돼요, 이 사람들이요. 아주 자동 시스템이야. 요양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매년 앓다가 죽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자식들에서 공개받고 노년이 즐겁고 기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냥 자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으려고 하면 주사 놔서 살려놓고 숨 넘어가려고 하면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놓고 그러면서 그 복지에다 기금을 자꾸 넣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은 빚을 져서 가난한데 어디선가 또 돈이 와요. 이 복지기금이. 국가가 빚을 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막 차려게 다막 요양병원이에요. 우리가 우리 노년 시대를 섬겨줄 사람이 없어요. 국가서 책임지다네.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그냥 병상 착착착 놓고 나가지고 죽음을 대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얼굴에 화가 없어요. 다 막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요. 복지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 그 뒤에 있는 청소년들 질문할게. 잘 들어. 신문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1년에 책 2권 읽는 사람 손 들어봐봐. 교과서 말고.
두 권,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사람. 참, 우리 김성찬이가 대학교 와서 면접 보는데 그랬대요. 교수님이 너 요새 무슨 책 읽고 있냐? 아이고 10년 대로 이런 책이 있어야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성경책 읽고 있어요. 그랬대. 합격하나 안 몰라. 왜 이야기하냐?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청년, 중고등부 청년 세대, 대학생까지 국가 시스템이 신문을 읽고 책을 읽게 안 만들어요. 이상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미국에서 혹은 유명 대학교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수재들이 모여서 하는 그쪽에만 책을 읽고 모든 대다수의 80% 이상 되는 청소년들이 신문과 책을 안 읽어요. 왜 그럴까요? 알면 안 돼요. 얘들이 알면 안 돼요. 주입만 되면 돼요. 주입격만 되면 돼요. 그냥 노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계속 주입만 되면 돼요. 스스로 신문을 읽고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상황을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고등학생들 너희들은 뉴욕 타임즈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뭔가 모르게 우리 청소년 세대과 여러분 전 세계 청년들이 뭐에 대해 지금 세뇌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에 대해 가지고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 60대 이상 되는 이 보수 꼴통이라는 사람들이 막 답답해 미쳐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 이게 아니다. 왜 막 애들에게 신문을 읽고 막 학교에서 신문을 읽게 하고 막 시사 잡지를 읽게 하고 막 모든 생각이 동원되게 되는데 왜 모든 학력이 다 일률적으로 나오게 만드냐? 이건 아니다. 그런데 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체제에서 다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안 나와. 수동적이고 그냥 이래서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왜 이렇게 될까? 지금 계층 간에 종교 얘기도 또 해야 돼요. 종교 얘기도. 종교 얘기도 또 할게요. 학교 정부 기관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가리키는 기관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기독교 국가인데 그 나라에서 폐기됐죠. 우리나라가 모든 이화여대부터 대학교 등등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교가 설립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어서 항상 예배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기본 과목에 성경이 있었어요. 싹 다 없어졌죠. 그러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 여론 난리입니다. 국가에서 성경 가르치면 그 학교 폐쇄입니다. 폐쇄시켜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교회 폐쇄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상년에서 교회 폐쇄시킨다고 방역 지침을 안 따르거나 국가가 말하는 법률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는 정부가 강제 폐쇄시킨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게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에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가자 이거요. 예수를 빼고 가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요. 그러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나 세상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이 없어야 되냐고. 세상이 연합하려고 그래요. 연합해서 사단의 제국을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에서 그분 얘기만 빠지면 돼요. 그분 얘기만 빠져요. 그러면은 예수만 없으면 돼요. 예수만 없으면 돼. 세상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가 깨어있어서 등과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깨어있을까?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데, 역사에 피스메이커, 피스 스토리를 받고 자꾸 하나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엔과 등등의 혹은 종교연합과 가지고 다 연합체계로 가요. 경제도 FTA라고 해가지고 경제도 연합체계로 갑니다. 다 연합입니다. 연합. 그 제가 이놈 이 연합의 체계가 왜 이렇게 될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창세기에서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이 인류가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됐는데 승날 평지에 와가지고 거대한 성의 탑을 쌓으면서 이 탑의 높이를 하늘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데까지 닿게 쌓자. 그래가지고 이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자 했더니 인간들이 하는 일이 보통이 너무 탑을 쌓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서 전 세계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로 언어가 각각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각 세상에 다 퍼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세에 와가지고 모든 게 종교도 연합이 돼야 되고 경제도 연합이 돼야 되고 정치도 연합이 돼야 되고 다 연합돼야 된다네.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연합한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네. 이게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인간은 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인간은 국가 간에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경제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서 말이 다른데 그냥 지금 이 컴퓨터나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냥 즉각 통역이 나오게 해가지고 다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도 연합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 숨겨진 이름은 평화고 평화가 좋으니까 인간끼리 왜 우리가 흩어지냐.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뭐하자고 그런 걸까?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를 다시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는 예수만 없으면 돼요. 예수만 없으면 돼요. 하나님만 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신 것을 인간이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한번 덤비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겠죠. 홍수 물이 아닌 불로 말입니다. 불로 심판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미련한 자의 절반과 슬기로운 자의 절반 다섯을 동원했을 때 무슨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열 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자에게 들어가느냐. 이 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과 역사성을 딱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긴박하다, 시간이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랬을 때 대답을 못하시면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 빨리 돌이켜라. 주님이 오실 이유밖에 없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부가, 세계의 모든 국가 기구가, 경제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관리 가진 경제가 회복이 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에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되게 되어 사람 살만한 세상인데 이걸 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사람은 지금 우리는 문화를 누리지만 극도의 극빈자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극빈자인지 몰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천 조가 넘는 빚을 가지고 나중에 국가가 공중분해되면 그걸 누구에게 묻겠어요?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버핏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반도를 사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남북한을 돈으로 사서 드리겠냐는 거예요. 엎어진 빚을 회수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한반도 통째로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들 한 사람이. 그러면 이 빚과 부채로 나가지고 국가가 공중분해되고 지금 정치 체계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우리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보고 빚 갚으라고 하네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 땅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보면 주님이 오실 밖에 없네. 주님이 오실 밖에 없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에 긴박성을 가지고 역사가 흐른 것을 꿰뚫어보되, 인간 세상들이 하는 일들을 꿰뚫어보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역사는 가짜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역사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의 역사란 말, 사단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셔서 그냥 한 번에 뒤집으면은 믿는 자 외에 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까지 깨워서 심판하신다는데, 슬기로운 자가 되시려면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제의 영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돌아가요. 빨리빨리 빚 갚으시고, 감당할 만큼의 빚을 갚으시고, 빨리빨리 홀로 서세요. 세상이 아무리 다 잡아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빚진 자가 아니면 노예가 안 돼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이 역사, 완성하실 역사,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한 가지가 반드시 그분의 말씀 역사 속에서 마감할 것이다. 그러니 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깨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